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희 안에서 굳게 세워진 바와 같도다.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나니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과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 아침마다 분주하게 아침을 시작하지 말고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또 순간순간 일하면서 또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희 안에서 굳게 세워진 바와 같도다.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나니.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에 대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기서 보면 5절에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에 있어서 또 지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던 바울과 또 아볼로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러한 풍성한 성경적인 지식, 모든 지식을 알았고요. 그 지식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말에도 매우 풍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식에 있어서도 뛰어났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왜 이렇게 믿니? 라고 했을 때 교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모든 말에 있어서도 뛰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도 잘하고 지식도 정말 풍부하고 많았지만 이들에게 진짜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진짜 부족한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들에게는 부족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과 징식이 풍성히 있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말은 진짜 잘하는 거예요. 이들이 말은 잘하는데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그 말들은 다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그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도, 올바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있고 말도 잘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습니까?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라고 많은 지식과 많은 말들을 했는데 이게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다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막 징치고 꽹과리 치고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교회에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모든 지식이 있고 모든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앞으로 더 자세히 고린도전서 강의를 하면서 살펴보겠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의 원인이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은혜를 입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희 안에서 굳게 세워진 바와 같도다. 그리스도의 증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굳게 세워진 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증언이 굳게 세워졌어요. 그리스도의 증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복음에 있어서 강했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굳게 세워졌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지금은 그리스도의 증언이 왜 복음인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디모데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우리 주의 증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증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고난받는 그 일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언, 주의 증언이 지금 복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언, 이 주의 증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증언은 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듣고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말씀처럼 내가 주의 증언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의 몇 구절을 이렇게 참고로 살펴봤을 때 그리스도의 증언은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증언, 즉 복음에 있어서 굳게 세워진, 정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저 뛰어난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고린도 교회는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풍성했고요. 두 번째로 복음에 있어서 굳게 세워진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이죠. 복음에 있어서도 분명한.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나니.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세 번째, 네 번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어떤 선물에도 뒤처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않았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어서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선물, 다른 말로 은사라고 말합니다. 은사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은사에 있어서 뛰어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1절에 보면 12장 1절에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하면서 영적 선물들, 이게 은사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신 그 선물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8절에서 11절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선물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대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 언어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타 언어들 통역함을 주셨으나 이 모든 것을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나눠주신 영적 선물들, 은사들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성령께서 고린도의 교회 성도들에게 개별적으로 각 사람에게 수많은 영적인 선물들과 은사들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어떤 선물에도 뒤처지지 아니할 만큼 많은 은사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받았습니다. 은사에 관련해서는 이제 고린도전 12장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이런 많은 은사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많이 가진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많은 은사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을까요?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데 쓰라고 주신 겁니다. 이런 많은 은사들, 선물들, 교회를 세우는 데 쓰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교회를 세우는 데 쓰라고. 다 같이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교회를 세우라고 이 어떤 선물에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의 풍성한 영적인 선물들을 주셨는데 지금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 선물들을 받아서 내가 너보다 더 많은 영적 선물들을 가지고 있어라고 자신을 드러내는데 교회는 뒷전이고 교회가 세우신 게 뒷전이고 내가 이거보다 더 많은 너보다 더 많은 영적 선물들을 가지고 있어. 더 뛰어난 선물들을 가지고 있어. 라는 그러한 것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주신 은사를 잘못 쓰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많은 풍성한 은혜들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잘못 사용할까요?
그 이유와 원인은 그들 마음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생긴 문제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예,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은사들을 지금 어디에 쓴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쓴 게 아니고 자기를 자랑하고 우쭐대는데 쓴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우쭐대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지금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얼마나 많은 뛰어난 선물, 영적인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지식을 추구하고요. 일단 언변, 말을 추구하고, 또 내가 어떤 뛰어난 능력과 은사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왜 많이 알고 싶어해요? 왜 말 잘하고 싶어해요? 왜 뭔가 능력이 있기를 원해요? 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주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이만큼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야 라는 걸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은사와 관련하여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선물들이에요. 은사예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교회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다른 말로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쓰잖아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주신 거예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거를 제대로 쓰면 누가 나타나냐? 성령님이 나타나는 거야. 잘못 쓰면 내가 나타나는 거야.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있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 성령님이 나타나면 올바르게 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타나. 이게 잘못 쓴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자기를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나타내라고. 그래야 모두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나타나면 아무리 열심히 뭘 잘 섬겼다 하더라도 교회에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게 유익이 있으려면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은사들을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 잘 사용했을 때 교회에 유익이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이러한 은사들을 교회를 위하여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정말 모두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교회였다. 이 면만 보면 얼마나 훌륭한 교회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복된 소망입니다. 산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은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들이 사는 생활 방식을 보니까 땅의 생활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 생활 방식은 말로는, 마음으로는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 주님 정말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실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땅의 생활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사도 바울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거에 있어서는, 기다리는 거에 있어서는. 그런데 생활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지만 실제 생활 방식은 땅의 생활 방식, 땅의 일들만 생각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았고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생활 방식은 하늘의 생활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활 방식 뭘까요? 하늘의 생활 방식. 하늘의 생활 방식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땅의 생활 방식은 뭐예요? 땅의 생활 방식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지만 생활 방식에 있어서는 육신을 따라 산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았으니까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수많은 문제가 생긴 이유와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땅의 생활 방식, 육신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셔서 풍성한 은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잘합니다. 지금 독립침례교회 성도들이 성경적인 지식에 있어서 많이 압니다. 그죠? 말도 잘합니다. 근데 좀 예전보다 못해. 네, 보니까 초창기 때 독립침례교회 성도들, 킹제임스 성경을 알았던 그 성도들의 열성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끼고 살았고요. 진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교리들을 배우고 공부하는 데 열심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독립침례교회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일반 교회 성도들과 별 크게 차이가 없을 만큼 아는 면에, 지식에 있어서도, 교리에 있어서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만큼 많이 하락한 세대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증언, 즉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굳게 세워진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는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것만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4가지만 보면은 엄청 훌륭한 교회예요. 그죠? 엄청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교회 안에 엄청난 문제들, 세상 사람들보다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한 이 아버지 아내를 범하는 음행의 죄부터 시작해서 형제와 형제를 서로 고소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문제가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크게 2가지로 설명이 돼요. 첫 번째,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소리 나는 울리는 꽹가리처럼 된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뭐예요? 사랑이다.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랑장에서 계속해서. 예,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요. 사랑은 선한 겁니다. 그럼 내가 살면 나는 사랑이 없는 거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이 풍성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에베소 3장 19절. 우리가 정말 알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뭐냐? 에베소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그것은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알아야 할 것, 그것은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사랑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풍성한 은혜들 많이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교회에 있어서 문제가 많은 이유는 첫 번째 십자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음으로 인한 문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땅의 생활 방식으로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고린도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공중제를 하시는 그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라고 지금 자신의 믿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쭉 기록하고요.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고린도전서를 쓴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뭔지. 이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걸 알았어요. 알면서도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라고 믿음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육신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사랑 없음으로 인해서 책망받을 것들이 얼마나 나열하면 많습니까? 지금도 많은데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믿음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람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 있는 그 육신적인 성도들을 바라보면 이 말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문제가 많은데.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람을 보지 않았고요.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육신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새롭게 변화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육신적인 성도들, 사랑 없는 성도들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실 거다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의 열심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확신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 사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나는 확신한다. 사도 바울의 이 확신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도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어떠한 죄인도 변화받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24절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네, 너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지금 누가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들의 영과 혼과 몸이 정말 흠없이 보존해 주시길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드리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믿음으로 모든 것 다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럴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부르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해주실 것,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랑 없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이런 고백이 안 나오지만 그들 안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포함하여 우리를 어떻게 책망받을 것이 없이 또 견고하게 우리를 세우실 수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신실하게.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느 때든지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실하게 부르세요. 누구와 교제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고. 그럼 주님과 교제만 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겁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잘 살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과 정말 교제하는 삶으로 시작을 하십니까? 매 순간순간 살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떠나지 않잖아요. 그 주님께 묻고 주님부터 음성을 듣고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십니까? 우리의 육신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은 그냥 아침에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서 그냥 대충 씻고 빨리 출근하고 일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뭔가 하는 걸 원하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갖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게 우리의 육신이에요. 육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상태에 있으면 그렇게 돼요. 영적인 상태에 있으면 주님과 교제하는 게 즐겁죠. 그래서 많은 날을 주님과 교제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주님과의 교제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마귀 역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잖아요. 그럼 주님부터 모든 능력을 받잖아요. 마귀의 요새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능력들을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공급 통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를.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보다 더 달콤한 유혹들을 주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할 시간에 생각과 마음을 다른 것으로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를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 라고 육신의 쾌락들을 주는 것입니다. 그거에 정신 팔려서 있다 보면 주님과 교제는 끊어졌고 마귀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도 안 전하죠. 진리도 말하지 않죠. 마귀에게 있어서 전혀 위협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요. 주님의 뜻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요. 마귀의 요새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너무나 쉽게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여기고 주님과 교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말도 있고요. 지식도 뛰어난 지식도 있고 말도 잘하고 복음에 있어서도 굳게 세워져 있고 은사도 많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도 있었는데 주님과 교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는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달콤한 사랑도 없고 십자가의 삶도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을 받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이러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주님과 교제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우리를 지금 이 순간도 부르고 계세요. 그때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다시 주님과의 교제, 긴밀한 사랑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어떻게 보면 작은 한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소생시키세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를 회복하게 하세요. 얼마나 달콤한지. 그리고 찬양 부를 때 그 한 소절로 우리의 마음을 은혜롭게 해서 주님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또 그냥 별거 아닐 것 같은 스쳐 지나가는 들려오는 그것도 건너 들려오는 간증 한마디, 교제 한마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신실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와 교제하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고. 주님과 교제만 잘 되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걸 다 가지고 탕진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먼 나라로 가서 그 탕자와 같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고 이 자신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아버지를 기억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놔주시고 정말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주님께 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내가 신실하신 주님께 가리라 라고 해서 주님과 교제를 회복하면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좀 새롭게 해서 아침을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일찍 일어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시고 살면서 주님과 그런 교제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저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